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늘도 예수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예수님의 생명 주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힘, 그 에너지, 생기가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청년 시절, 왕이 되기 전에 그 젊은 시절에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자의 인생을 10여 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 참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힘든 세월을 잘 극복하고 결국 왕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평가는 우리가 화려하고 좋은 시절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뭐 최고의 가정이고 부부인 것 같아도 뭔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냥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좋을 때는 다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은 문제가 생겼을 때, 환난의 비바람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니면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질투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전쟁으로 끝나는, 그러한 멸망으로 끝나는 그러한 삶인지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도 내 인생에 역경이 찾아왔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이 엄습해 왔을 때, 그때 나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대하며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인생의 환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나는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다닐 때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말 모든 진실된 그런 정성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여러분,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은 화를 내고 또 원망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는 파괴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좀 살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다 둘러엎고 그리고는 뭔가 술을 마시고 그리고 에라 나도 모르겠다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인생 살기가 그게 속편하고 수월할 텐데, 그런데 다윗은 그 환난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신들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환난 중에 다닐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 감사가 어쩌다가 한번 생각날 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았다면은 가장 기초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온 우주를 지으신, 온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평안하고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화딱지 내고 나대고 막 신경질 부리고 그렇게 화를 돋구며 사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 때에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비결입니다. 전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비결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나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나 또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 시위대 대장의 그 토굴 같은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 죄수가 되어 감옥살이 할 때나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가장 힘든 세월을 살 때도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생을 살아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환난에 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환난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좀 내 인생에 굳은 날이 찾아왔다고 인상을 찌푸리며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온 세상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 다닐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다윗처럼 지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편 16절을 다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 두 번째로 환난 중에 다닐 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성령 하나님, 예수님, 어쨌든 우리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릎 꿇는 사람 보면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무릎 꿇는 모습은 비겁한 모습,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릎 꿇을 때 그게 약한 것이 아니라 그게 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나는 내 힘으로, 나는 나의 인생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라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가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도망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환난 날로 이어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아이고 어떡해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또 남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그 환난 날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 그렇게 여기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확 찾아와서 어이구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났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못해요. 근심하고 걱정만 하지 염려만 하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지금 큰일 났어요.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아니 못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자녀는 평상시도 기도하지만 환난 날엔 더욱 기도하는 모습을 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언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환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총이고 복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생으로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게 하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환난 속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환난 속에서 내 영혼에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지난 주일에 우리 이른비의 은총을 설명할 때 이른비는 기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씨앗을 심고 비가 쭉 내릴 때 뿌리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뿌리를 내려서 가장 초기 단계에 무언가가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은총을 이른비의 은총이라 그럽니다. 늦은 비는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을 때 수분이 워낙 많이 필요할 때 그때 듬뿍 내려주는 비가 늦은 비의 비예요. 그래서 이른비의 은총은 기도하는 복입니다. 기도하게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으셔서 올해는 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래서 이른비의 은총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할 때 누구든지 기도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당연히 기도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염려하고 근심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기도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 쏟아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환난 풍파 속에 빠졌을 때 한숨만 짓고 울기만 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지만 마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부탁할 때도 환난 중에 참는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힘쓰면서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자, 이게 핵심이에요. 염려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환난을 당할 때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고.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염려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은 낮은 자를 아시고 또 교만한 자를 멀리서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도 굽어 살펴 보시고 높은 데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높은 자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랬어요. 즉 환난 때에 겸손한 자는 기도하고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높은 데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자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차단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교만하게 정말 다른 사람을 하대하며 인생을 내 세상인 양 그렇게 마냥 살다가 꼬꾸라지는 그러한 인생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인생, 하나님 그걸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낮은 자, 즉 기도하는 자를 아시고 교만한 자, 기도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환난 날에 승리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 중에 다닐 때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십니다. 자, 이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이른비 은총이에요. 이건 내가 할 때, 내가 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근데 이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환난 속에 다닐 때, 환난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살아나게 해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 때에 나를 내가 환난 중에 다닐 때 나를이에요. 어느 누구도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해주시는데, 이때 하나님은 내가 원수에게 조롱받고 핍박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나게 해주시는 방법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8편 3절,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단락할 때 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할렐루야.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기도 응답은 아까 기도하는 것은 이른 비의 은총이지만은 응답은 하나님의 늦은 비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내 속에 영혼에 힘을 넣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자,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하나님은 내 앞길 멀고 험하고 가시밭길 너무 힘든 그러한 장애물이 산더미처럼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 그걸 치워주시지 않고, 물론 치워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내가 장애물을 치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될 때 그 자기네 힘으로 못 건넜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 장애물을, 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동안에 농사도 못 짓는 그 바위 투성이 있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이 땅에 이슬같이 떨어지게 하셔서 그걸 거두어서 먹게 해주셨어요. 만나를 먹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상황을 변화시켜서 나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적과 싸우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해주셔서 대적을 이기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적을 또는 장애물을 또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그 환난을 극복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멋진 역사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 택하였으면 좀 편안한 꽃길을 걷게 할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의 가시밭길을 수도 없이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의 그 긴 세월을 통하여서 고생하며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그 환난을 통해서 위대한 왕의 성품을 거기서 다 갖게 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인지 아닌지는 환난을 당할 때 보면 알아요. 우리 부부가 정말 좋은 부부인지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인 것은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교인들과 목사님이 합해서 헤쳐나가냐, 그때 좋은 교회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땐 모릅니다. 서로 좋다고 희희낙낙하며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되게 다 도망가고 저주하고 그리고 나몰라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좋을 때는 다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있으면 다 욕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내 자리 지켜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 고난의 세월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인데 내가 이렇게 막 살 수는 없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내가 잘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참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곳에 내 몸을 맡겨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환난이 모진 비바람이 모진 태풍이 막 몰려올 때 하나님 그것을 잠잠하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바람은 잦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지 않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절망에 길들어진 젊은 세대들, 세상 자체를 끝장내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죽도록 일을 하고 그 고난 속에서 잘 감당했는데 그 고난을 모르고 자라온 젊은 세대들은 이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은 그림 그리다 안 되면 그냥 도화지를 다 찢어버리고 또 글 쓰다 안 되면 다 찢어버리고 그런 방식으로 뭔가 게임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다시 또 시작하는 리셋하는 그런 기분으로 인생을 바라보는데 세상은 그게 맞아요. 잘 안 돼. 텔레비전 고장나고 좀 안 되면은 껐다가 다시 키면 웬만하면 리셋하면은 리부팅하면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고쳐주는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한 번뿐 우리 인생은 리셋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앞길에서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다고 이 아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그냥 리셋하고 그냥 갈아칠 수가 없어요. 이 남편 내가 좋은 줄 알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그걸 리셋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선택했는데 이 교회 좋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리셋하고 다시 다 지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신 가족, 교회,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는 헬 조선, 나는 이 조선을 지옥 같은 조선을 떠날까 해서 이민 가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 극복하게 하는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데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을 둘러엎고 그리운 감정을 표출하면서 못 살겠다, 나 새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하지만은 그게 새로 시작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인생의 이 판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는, 그걸 감당하고 새롭게 이기게 하는 힘을 주셔서 그것을 다시 무너진 그
터를 다시 수축하고 길을 보수하여서 하나님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무너진 길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성을 쌓고 그리고 그곳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은 사람 살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나를 길을 닫게 하고 집을 다시 짓게 해서 비록 나뿐만 아니라 다른 내 자녀들, 내 후손들 그 누구도 이 와서 살 수 있는 사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살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리셋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그래서 안 되니까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이 20대 30대들이 자살하는 이 비율이 전 세계 톱입니다. 그 꽃다운 나이, 그 소중한 나이를 내 인생이 가시밭길로 열렸다고, 왜 남들은 꽃길인데 나는 가시밭길이냐고 원망하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라도 살아남으라고, 친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그냥 들판에 버려버렸어요. 핏덩이가 들판에서 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하나님이 그 핏덩이를 향해서 너는 핏두성이라도 살아남으라, 꼭 살아남으라. 하나님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래서 친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그 핏덩어리를 할지라도 에스겔서 보면 살아서 나중에는 그 어머니를 다시 찾고 하나님께 다시 귀한 인생이 되어서 버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환난을 극복하게 하는 멋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바꾸는 방법보다는 나를 바꾸어서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이 방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도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 그랬는데, 시작.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적이 강하고 강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게 풍겨나게 될 때 전도가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우리는 상처만 주고 냄새만 풍기는 그런 인생을 살면 곤란합니다. 나 때문에 향기가 나야지, 나 때문에 더러운 냄새를 풍겨서는 그건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것은 은밀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똥을 싸놓고는 그런, 아이고 나도 내가 싸놓고는 내 똥인데도 그게 더럽다고 도망가 버리면 그 누가 치우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러운 말을 하고 욕하고 막 공격하고 그러면은 그게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똥을 싸는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도 막 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냥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심조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주님을 내 속에서 살게 하셔서 예수의 향기가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꼭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똑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91편 15절 시작.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거면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것만 눈치채고 깨달으면 모든 인생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은 여러분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믿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위기를 당했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사업이 위기를 당했어요. 여러 가지로 위기가 내 앞에 정말 산더미처럼 가로막는 위기가 왔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이 모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셨는데 갖는 아기의 신앙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칭얼거리며 보채며 울기만 하지,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만 지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청년의 시장이 되면은, 여러분 해병대 또는 공수부대 특수훈련을 받은 사나이가 되면은요, 어떠한 환난도 다 이겨내며, 그러니까 아무리 적기 내 앞에 있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면 된다, 이 군인 정신이에요. 근데 하나님 정신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적을 없애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적을 없애주시는 때보다는 나를 적보다 더 강하게 하여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신 줄 믿고, 여러분들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